사도행전 7장입니다. 54절에서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옆에 성우가 봉독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가하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말씀을 풀어낼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능력과 지혜가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피차간에 큰 은혜가 되는 성령이 충만하게 내려오시는 이 시간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없이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스테반 집사의 받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스테반 집사가 초대교회 최초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어요. 순교할 때 하늘이 쫙 열리면서 예수님이 진짜 보좌 우편에 계셨는데 탁 일어나셔가지고 그 순교하는 그 스테반의 그 영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스테반은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나를 저렇게 돌로 때리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그는 이 땅에서 피투성이 돼서 육신은 죽었지만 그 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보좌 바로 앞으로 간 줄 믿습니다. 자, 스테반 집사는요, 순교하기 전까지 얼마나 충성스러운 집사였는지 모릅니다. 그런 초대교회를 세우는 핵심적인 집사,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일도 잘 돌보고 교회 일도 정말 잘 돌볼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얼마나 능통했는지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참 이 스테반 집사 같은 사람 7명만 있으면은 정말 이 초대교회처럼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겁니다. 오늘 초대교회 뭐 별다른 사람이 있었습니까? 물론 많이 왔지만 제대로 된 7집사,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교회를 잘 돌볼 뿐만 아니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복음 전할 그런 제자, 그러니까 7집사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 그 바탕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이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세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겁니다. 저는 이제 몽골에 이제 12일 날 가는데 제가 가고 나서도 목회자가 없으면은, 목사님이 없으면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교회를 사실
잘 이끌어 가야 됩니다. 이 스테반 집사처럼요. 지금 당시에 베드로나 이 사도들이 다 목회자들이요. 목회자들이 지금 복음 전하러 들고 뛰고 하니까 이 스테반 집사래도 제자 양육시키고 불신자한테 복음 전하고 또 교회도 돌봐야 되고 예루살렘 교회 돌봐야 되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했습니까? 제가 혹시라도 없을 동안이라도 여러분이 예배 시간 되면은 더 충성스럽게 나와서 목사님 안 계시는데 와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스테반 집사처럼. 할렐루야. 더 하나님 말씀 읽어야겠다. 교회가 아버지 비어 있는데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 더 불신자들한테 목사님 안 계실 때 더 복음 전할 수 있는 자세로 살아야겠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스테반 집사가 참 복음의 열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정말 이 끓어오르는 이 복음을 안전하면 안 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당시에 돌에 맞았어요. 돌에 맞아 수많은 돌에 맞아 순교까지 했지 않습니까? 자, 이 스테반 집사가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길래 이런 순교까지 당하면서 자기 목숨을 던져서까지 복음을 전했는가? 우리는 이 시간에 생각을 해봅니다. 이 스테반 집사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이런 훌륭한 집사가 되었을까? 생각을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보니까 은혜를 받아도 보통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슨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교회 나왔어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사람 볼 필요도 없습니다. 뭐 교회 환경도 볼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치 스테반처럼요. 주님은 그 스테반 같은 은혜 받으라고 여기다가 기록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이 스테반의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였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요 7장 한 장을 다 읽어야 돼요. 근데 7장이 이 성경에서 손꼽히는 긴 장이에요. 이게 보통 한 장, 두 장에 걸쳐 있는 겁니다. 이게 장절로 돼 있지만 이 두 장으로 다 돼 있어요. 오늘 이 두 장을 다 읽어버리면은 시간이 훌떡 절반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끝머리만 잠시 읽었는데 이 첫 장부터 요약을 하자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스테반은 아브라함을 맨 처음에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은 저 이방 땅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온전히 순종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옛날에 가나안 땅으로 우리 왔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그 다음에 모세를 언급하고 다윗을 언급하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 않냐.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성경에 나온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전부 내가 보았던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고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그렇게 2000년 동안 아담부터 시작하면 4000년 동안 기다리고 보고 잡았던 그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 눈앞에 이렇게 오셨는데 너희들은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인 살인자가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바로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의인이었다. 의인이 너희들이 십자가의 죽임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주시고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성령으로 오늘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한 겁니다. 결국에서는 뭡니까? 바로 조상들이 기다리고 기렸던 이 그리스도, 스테반이 순교하면서까지 전하고 싶었던 그 은혜 받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었길래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분께서 무지막지한 사람들에게 손에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 스테반과 모든 인류의 죄값을 위해서 대신 벌을 받아주시고 죽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값없이, 아무 공로 없이 그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속죄를 해주신 죄사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자, 그러면서 스테반은요, 이 성경을 언급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왜 기다렸냐? 조상들이 그렇게 기다린 이유는요, 조상들이 어떤 그 이분을 오시기를 바랬어요. 바라기를 원해서 그분들이 그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며 속죄받았는데 온전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보려고 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모든 것을 이 그리스도 한 분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모든 것을 폐하시고 믿는 자에게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주셨다 이겁니다. 아멘. 죄를 속죄해 주셨다 이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스테반에게 주셨던 그 복음의 열정의 본질적인 근본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바로 스테반은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은혜가 자기 마음에서 가다둘 수가 없어서 돌에 맞아서까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부형들이요, 형제 자매들이요, 부형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냐? 믿어야 우리가 속죄받고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가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마귀가 떠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바로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죽었습니까? 내 죄를 위해서 다 담당하시고 완전히 끝내주셨습니다.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제일 싫어했어요. 뭐 믿는 자 빼고 다 무슨 예수가 무슨 구원자냐, 예수가 무슨 하나님이 알질 못했기 때문에 돌로 때려 죽인 거죠. 그러니 참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어제 그제 저기 중량고 뚝방에 가서 전도를 이렇게 쭉 했어요. 전도를 기도하고 전도를 쭉 하는 가운데 주보지를 이렇게 한 장씩 나눠주는데 어떤 아가씨가 계단에서 뭐 튀김 같은 걸 이렇게 혼자 먹고 있더라고. 선글라스 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보지 좀 어떻게 신앙생활 좀 하십니까? 그러면서 주보지, 동네 교회 목사입니다.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보를 이렇게 딱 보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그런가. 저 오늘 잘 데가 없대요. 모욕도 못했대. 모욕도 못했는데 모욕도 하고 잘 데가 필요하니까 나한테 좀 그런 걸 해달라 이거야. 아니 그러면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으고 이거 황당하지 않습니까? 전도하다 난 좀 그런 소리 또 저 구청에 가시면은 거기 좀 어려운 사람 있으면 그렇게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필요 없대. 우리 선생님이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 말고 여기 다른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는 오늘 전도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싫대. 나만 좋대. 나하고 재워달라는 거예요. 아이고, 환장하죠. 그래서 구청에 가보시라고 저는 지나왔는데 오늘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이에요. 오늘 참 이런 사람들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들이 죄사함 받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죄사함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죄는 끝내주셨어요. 끝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창기들이 먼저, 세리들이 먼저 구원을 받았어요. 창기들은요,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자기 꼬락서니가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을 때 속죄가 된다는 것을 알고, 죄사함을 알고, 자기 죄도 속죄가 받고, 나도 이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겠구나. 세리들이, 돈만 받기던 이 세무 직원들이, 당시에 돈만 받기는 세리들이었어요. 당시에는. 요즘은 안 그러지만. 그런데 그들이 물질을 내려놓고 예수께 죄사함 받아서 양심이 깨끗해지고, 선한 양심이 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자 온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 스테반이 증거했던 건 그거예요. 오늘 오고 오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공로 없이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라 이거예요. 이 나와 같이 은혜를 받으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면 완전히 우리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물질을 받기 전 눈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마귀의 생각에 잡혀서 그렇게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주게 하신다는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스테반이.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해서 여러분도 그리스도 때문에 더러운 것들이 씻어지고 깨끗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거룩하게 되고,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 따라가다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오늘 스테반이 받은 이 은혜가 이 우리 교회에 넘치고 있기를 원합니다. 이 스테반은요, 돌에 맞아서까지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받은 은혜가 두 번째 뭡니까? 보호자 축복의 은혜를 받았어요. 보호자 축복의 은혜를 스테반은 보았다 이겁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당시에 돌을 맞지 않습니까? 돌을 한두 개 맞아야죠. 하나만 맞아도, 조그만 돌멩이 하나 맞아도 얼마나 아파요. 돌멩이를 막 맞는데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그때 참, 하나님 왜 그때 나타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작 좀 나타나요. 그러나 이 순교의 이 피는 가장 귀하거든요. 순교의 피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되고 이 사마리아까지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순교의 피, 희생의 피, 예수의 희생의 피 때문에 온 인류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들어 주셨죠. 스테반의 순교의 피, 그 핏방울을 통해서 뭘 되겠어요? 이 핏방울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흩어졌어요. 어디로 흩어져? 사마리아, 유대 땅을 지나서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가게 되는 기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도 그냥 보시는 게 아니에요. 스테반의 이 순교의 피를 받아서 하나님은 복음이 폭발적으로 이방까지,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게 유대 땅, 그냥 사마리아까지 가게 되고 나서 또 한 가지, 이 스테반의 이 죽음의 핵심 인물이 누구냐면 신약성경 3분의 2를 쓰신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서 이방의 선두주자로 복음을 로마까지 증거하고 신약성경 이거를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테반의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반드시 그 헌신과 충성과 희생을 받으시죠. 받으셔서 반드시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스테반은요 돌에 맞아서 숨이 껄떡껄떡할 때 하늘을 다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쫙 하늘을 열어버렸어요. 하늘을 쫙 열어가지고 물리적인 이 세계를 열어버려가지고 영안으로 하늘을 딱 보니까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진짜 보좌 성경에 하나님의 보좌가 뭐예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라 이렇게 딱 왕들이 앉아있는 게 이게 보좌예요. 이 보좌가 진짜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럼 보좌 우편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아니 몇 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감람산에 승천하셨고 내가 간 대로 보이리라 하신 그분이 진짜 보좌 우편에 진짜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것도 앉아 계시는 거 아니라 서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스테반이 그 부활하신 예수를 보좌 옆에서 본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이걸 보고 저와 여러분은 그거를 보지 못했지만 스테반이 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영화로 봐서 믿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늘이 쫙 열리면 그 보좌가 보이고 우편에 예수께서 서서 계세요. 보통 앉아 계시는데 이거 섰다는 것은 굉장히 뭔 일을 하시려고. 여러분 앉아 있으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쉬는 거죠. 일어났을 때 뭔가 해보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도 그 신께서 일어나가지고 스테반의 영혼을 받아갖고 네 피는 희생이, 네 피는 그냥 흘리는 피가 아니고 바로 나의 예수의 증인의 피고 세계 선교가 문이 열리는 놀라운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느 선교사가요 어떤 그 섬 지역에 가서 복음을 그렇게 증거했답니다. 복음을 증거했는데 복음을 많이 그렇게 일평생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늙었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교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선교지에 가서 한 사람 하나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 그렇게 일평생을 했는데 야 나는 실패했구나. 선교지에서 일평생을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헌신하는 복음을 전해 딱 한 사람 교회 나와서 있느니 딱 한 사람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선교에 실패했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실패했구나. 그랬는데 그 실패가 아니에요. 그 한 사람 전도한 사람이 누가 세계를 복음화시켰던 부흥사가 됐습니다. 세계를 부흥시킨 그 한 사람이 변화돼서 그 시각 오늘 그런 역사예요. 스테반의 이 피가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사도 바울을 한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보좌 축복의 은혜는요, 스테반은 이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를 보았다 이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를요 알게 되면요 우리가 순교까지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는 거예요. 사실 이분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자, 그리고 이 보좌를 보았다는 건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보좌를 봤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가 서서 계신 것을 다 하늘 열려서 봤죠. 이 보좌를 보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명한 사건이에요. 이분이 진짜 보좌에 올라가셨다는 게 확실한 것을 보았다는 것은 이분이 다 내려와셨다는 것이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고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게 확실한 것이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했던 것이 확실한 것이고 이분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이 확실한 것이고 이분이
40일 동안 땅에서 복음 전하시다가 다시 하늘로 승천했다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보좌 우편에 올라갔던 것이 확실한 것이고,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인류 마지막 때에,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누구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재림하셔서 새로운 세상, 이 세상은 끝나는 거죠. 새로운 세상을 여실 분이라는 것을 확연히 보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보좌를 우리가 보좌의 은혜의 축복이라는 것은요, 오늘 히브리서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런 걸 다 믿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보좌에서 모든 게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응답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릎을 어디선지 꿇으면은 하나님이 이 보좌에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요, 이렇게 산에 가서 지난주에도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 기도도 하고 하는 가운데 있는데, 거기 마침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제 전에부터 알던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제가 저 12일부터 몽골 갑니다. 몽골 가는데 목사님도 기회되면 한번 가시면 좋습니다. 선교하면은 좋아요. 기도 많이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선교 가시는데 자기 동기가 지금 몽골에 선교 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전에 미국 선교사가 25년 동안 교회를 세워놓고 은퇴하시고 들어갔는데 그 교회를 맡아서 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목사님한테 자기가 연락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울란바토 어디에 계시다면 지금 그 목사님은 저 지방에 있다는 거예요. 저 몽골 지방. 그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그 세미나 컨퍼런스 가도록 연락을 하겠다고. 근데 거기가 있는 선교사님은 그 교회를 맡아서 갔지만 지금은 사역을 태권도도 가르치고 한글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그렇게 한글을 가르쳐 주는 걸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몽골 국립대학에서 이 한국어학과가 최고 경쟁력이 세답니다. 한국어학과. 그래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에 오고 싶은 게 그렇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을 어떤 나라라 고려라고 그러는데 그들의 말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무지개 나라라고 해요. 무지개 나라라고. 그들의 말에 한국을 무지개 나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한번 무지개 나라 한번 와보고 싶겠어요. 그리고 한국은 얼마나 잘 살아요. 세계 10대 강국인데.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다 가고, 그러니까 한국어 한번 배워보려고. 그러니까 복음 전하고 한국어 가르치면서 복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권도 가르치면서. 하여간 그 목사님에 가서 온다고 그러죠.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오시라고. 그래서 내 전화번호도 알려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보좌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 확실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언제든지 기도하면 보좌의 축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좌에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위급할 때 주님은 가만히 있지 않고 기도해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까지 위급한 상황에서도 여기까지 온 것은요,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거기 올라가서요 기도하셨던 거예요. 기도하고 계시고요 지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급할 때는요, 기도하다 마시고 이제 벌떡 일어나서 스테반을 받으신 거죠.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스테반은 믿었고 보았다 이거죠. 보좌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게 확실하시고,
이분이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 아버지 옆에 우편에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스테반의 이 순교 사건을 통해서 당시에 순교가 사실 많이 일어났습니다. 순교가 많이, 우리나라도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이렇게 잘 사는 건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그냥 세워져, 순교의 피로 교회는 세워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 130년에 피를 여기 깔고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교회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생 없이는 교회가 안 세워져요. 우리의 핏방울을 받아먹고 사는 게 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당시에 그러니까 155년도죠. 지금 2023년도 아니에요? 155년. 그러니까 2월 23일이요.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부예요.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로마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가 주인이에요. 주님이라 이거죠. 그리고 그에게 향불을 피워야 돼요. 경외한다고. 당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가 주인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라는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중에 지도자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폴리갑이라는 사람을 잡아다가 당시에는요 돌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나 돌로 때리지 로마 사람들 그냥 화형을 시켜버립니다. 꽁꽁 묶어고 나무에 매달려가 불을 지펴가지고 화형을 시켜요. 근데 이 폴리갑이 딱 잡혀가지고 나무에 잡혀서 밑에 장작불을 잔뜩 놓고 불을 붙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 이 장군이 그러니 폴리갑이 당시에 복음을 전한 주동자니까 그 폴리갑 교부에게 물어봅니다. 이 시간에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라. 욕을 하면은 너를 이 자리에서 풀어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 폴리갑이라는 사도 요한의 이 제자가 뭐라고 그랬는 줄 아십니까? 내가 86세 동안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섭섭하게 하신 일이 없었는데 내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을 확 당겨서 거기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스데반처럼 받으시옵소서. 네? 그때 순교를 당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순교의 피로 오늘까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실 오늘 이 스데반 한 사람이 이 순교를 통해서 세계가 복음시키는 사도 바울이 변화시키고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언제든지 이 보좌가 있다는 걸 이제는 깨닫고 언제든지 무릎 꿇으면 보좌가 열립니다. 아멘. 천주교회는요 가면은요 죄를 사해 준 건 신부를 통해서 죄를 사해요. 그걸 고해성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예수께 회개하고 나오면 죄가 사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호자 축복입니다. 보호자 축복. 스데반은 이 보호자 축복을 받았고 이걸 알고 증거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꼭 보호자의 축복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가 우리 하나 힘차게 찬송가 드리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늘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사랑에 힘차게 박수치면서 나의
학생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염돼 사랑의 주의 발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기까지 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살아 계십니다. 오늘 스테반은 이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했었던 그 은혜가 뭐냐? 마지막으로 천국의 확신의 은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있고 보호자가 있다는 건 천국을 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지옥을 가거나 천국을 가야 되는데 보호자로 가는 거예요. 보호자 앞으로 가는 거예요. 보호자가 천국의 핵심이에요. 중심부라 이거죠. 중심부예요. 그래서 천국을 본 거예요. 스테반은 천국을 믿었고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떤 사람 전도하면 천국 가봤냐 어쩌냐 하지만 성경에 제가 쭉 읽어보니까요 천국을 본 사람이 많더라고요. 오늘 스테반이 순교하면서 보호자를 보니까 이게 천국이거든요. 천국을 봤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봤습니까? 모세가 시내에서 천국을 봤어요. 하늘의 성전을 봤지 않습니까? 그 모양대로 그대로 친 거예요. 그 성전이 있는 것이 천국의 중심부예요. 보호자는 그 성전 중심에 있는 것이고요. 또 누가 봤어요? 이사야가 환상 중에 높이 들린 보호자가 있는데 스랍 천사들이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불 같은 게 있고요. 그래서 그 제단 숯불 내 읍새를 대니 내가 주를 위해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보호자를 본 거예요. 이사야 천사도 이사야 선지자도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내가 3층 층에 갔다 왔다. 3층 천에 갔다 왔다.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이거죠. 믿으시면 아멘. 사도 요한도 천국을 다 보좌를 보고 천국을 다 보면서 요한계시록의 기록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요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자기 무덤 하나 막벨락을 그 무덤 헤브론에 있는 막벨락을 하나 무덤 하나 남기고 간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이들에게는 고향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저 메소포타미아 그 고향에 갈 수도 있다. 이 고향이 아니라 이거예요. 본향에 간다 이거죠. 본향을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성을 예비하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의 소망은요 지금요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큰 소망은요 하늘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부채 없고 29억이 있으면 1%의 부자랍니다. 77억이 있으면 0.1%의 부자래요. 그 돈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내끼 먹는 사람 내끼 먹으면 빨리 죽습니다. 오늘 하늘의 소망을 둬야 돼요. 제가 저기 전도하는데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목사님, 제가 어제 자살하려고 산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눈물이 너무 났다는 거예요. 차마 자살을 못하고 오늘 이렇게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송을 듣는데 방송 설교가 이제는 들리는 거예요. 그 설교 말씀 그리고 그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니까 그렇게 은혜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때 눈물을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쏟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그 사람이 한 60 정도 되셨나 60 정도 넘었나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이 자리가 목사님이 계셨던 이 자리가 내가 중학교 때 뛰어놀던 이 자리였습니다. 애들하고 여기 와서
놀던 자리인데 내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나이가 먹고 혼자 되어서 예. 이거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예. 인생은 예. 바로 안개와 같습니다. 금방 보이다가 금방 사라집니다. 선생님이나 저나 천국의 소망이 가장 큰 소망입니다. 예. 이 천국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내가 주보지를 줬어요. 그 전화번호를 최봉식 선생님이 예. 전화번호를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좋은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낸다고 했는데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천국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천국의 소망을 꼭 두시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보이지 않는 소망이 진짜 소망이라고. 보이는 소망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한 겁니다.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여러분이 더 잘할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겁니다. 영생입니다. 오늘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왔다가 전능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고 기도하시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는 서서 받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순교하거나 우리가 순교 안 하더라도 우리가 이 생을 다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다가 마치는 사람은 숨을 거둘 때 주님께서 쓰지 않으실까? 네? 잘했다, 수고했다, 그 영혼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스데반이 집사가 이 받은 은혜 세 가지, 그리스도의 은혜, 보호자 축복의 은혜, 천국 확신의 은혜가 우리 가슴속에 꼭 새겨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배 집사인 스데반은 교회도 잘 충성스럽게 돌보았고 복음의 열정도 타올랐습니다. 바로 이 스데반을 통해서 받은 이 은혜와 이 축복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사오니 오늘 이 가슴이 안고 목사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고 온 천하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각오와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드립니다.